먼저 오늘 본문인 구약 호세아 6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전에 개역 성경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새벽빛 같은 분이십니다.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시고 일정하신 분이십니다. 새벽빛이 뭡니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새벽빛이란 일출을 뜻합니다. 새벽 일출, 얼마나 어김이 없고 일정합니까? 만약 햇빛이 일정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더 뜨거워지거나 조금이라도 더 식어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 생태계가 벌써 다 없어졌거나 아니면 다 꽁꽁 얼어붙지 않았겠습니까? 요즘 지구 온난화로 남북국의 빙하와 빙산이 급속도로 녹아내리고 또 그만큼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모든 나라들이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석탄이나 석유 같은 화석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CO2, 이산화탄소라든가 프레온가스라든가 메탄가스 같은 온실가스 때문이지 태양이 뜨거워져서 나타나는 재앙은 아닙니다. 태양은 언제나 일정합니다. 태양은 언제나 어김이 없습니다. 어느 날 새벽 태양이 안 떠오른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완전히 흑암천지가 되겠죠. 그러나 태양은 일정하게 다시 떠올라 온 세상을 밝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늘 일정하시고 어김이 없으신 새벽빛 같으신 분. 히브리서 본문도 보십시오.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사 그야말로 새벽빛 같은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주님을 알자. 그는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으시고 일정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왜 소중할까요?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주님의 그 새벽빛 같으심을 알아야 하고 고백하며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의 구원의 근거라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자주 여쭤봅니다마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디서 왔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근거된 것일까요? 믿음입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었습니까?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건 아닙니까? 믿음이라는 게 구원의 원인이요 동기입니까? 아니면
구원의 결과하고 열매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구원받아서 믿는 겁니까? 믿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자기가 믿어서 자기가 회개하고 결단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근거를 자신의 믿음에 두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내 구원이 자꾸만 흔들립니다. 끊임없이 흔들리는 자신의 믿음처럼 구원도 그렇게 날마다 흔들리는 겁니다. 잘 믿을 때는 괜찮습니다. 정말 자기가 확실하게 구원받은 것 같고 구원의 기쁨도 느낍니다. 또 감사한 마음도 있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라는 건 늘 춤을 춥니다. 주님이 새벽비처럼 일정하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시지. 우리는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하루에도 12번 이상 변하고 마치 롤러코스터를 탄 듯이 마음과 감정의 기복이 극심하기 때문에 믿음도 구원도 항상 그렇게 흔들리고 극도로 불안정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구원을 못 받은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전에 받았던 구원을 다시 상실한 것 같고 지금 죽으면 천국도 못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우리의 믿음의 대가나 보상이 아니고 순전히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고 선물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열매요, 결과고 또 보증이고 담보입니다. 그렇잖아요. 사과나무고 배나무라고 해서 매년 사과나 배가 잘 열리는 건 아니잖아요. 많이 열리는 해도 있고 병충해나 태풍 때문에 다 떨어져서 제대로 수확을 못하는 해도 있습니다. 믿음도 그런 겁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란 구원이라는 나무의 열매여서 그렇습니다. 풍성할 때도 있고 빈약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불안정한 우리의 믿음이 그 동기나 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에 근거된 것이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거나 불안정하지 않고 그야말로 새벽비처럼 영원히 동일하고 일정하고 어김이 없는 성질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나 결단보다도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은혜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말씀해 주는 곳이 로마서 5장인데 로마서 5장 6절 이하를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전혀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또 구원을 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믿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세례받고 기도하며 의롭게 살 때가 아닙니다. 아직 한없이 연약할 때, 전혀 경건치 못할 때, 여전히 죄인으로 살 때
하나님과 원수지간으로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일방적으로 내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예정하시고 주권적으로 택해 주셨다는 이유 하나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게 됐다고 합니다. 어떤 때는 잘 믿고 어떤 때는 잘 못 믿지만 어떤 때는 열심히 믿고 또 어떤 때는 나태하지만 열매라는 건 원래 그렇게 잘 열리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열매는 환경의 영향이 많습니다.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구원의 열매이기 때문에 좋았다, 별로였다. 완전히 다 떨어져서 한 알도 한 톨도 건지지 못할 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쨌든 못난 열매라도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의 증거고 구원의 담보라는 사실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부실하다고 사과나무가 사과나무 아닌 게 아니고 배나무 감나무가 배나무 감나무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열매가 부실하거나 상품성이 떨어지면 과수원 주인이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실하고 늘 흔들리고 바닥으로 추락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별로입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구원을 회수하시거나 취소하시는 법은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지 우리의 믿음의 대가나 보상이나 상급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갈팡질팡하고 우리의 믿음이 춤을 추고 바닥으로 추락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신 구원만큼은 절대 해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째서요? 하나님은 새벽빛처럼 어김이 없으시고 줬다가 뺏지 않으시고 일정하시고 영원히 동일한 분이시니까.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우리가 줬다 뺏었다 하지. 하나님은 새벽빛입니다. 일정하십니다. 동일하십니다. 어김이 없으십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3장이 말씀하는 두 가지 주님의 어떤 부분이 그야말로 새벽빛처럼 늘 동일하시고 일정하시고 영원하신지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랑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3장 5절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가 무슨 얘기 끝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겁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 얘기를 하다가 나온 말씀입니다. 여러분, 돈은 결코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무자비하고 잔인합니다. 돈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노예로 삼고 하수인으로 부립니다. (2002년인가) 나온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 기억하시죠? 공공의 적이 누굽니까? 설경구가 집요하게 쫓았던 살인범 이성재입니까? 자기 부모를 살해하고 자기하고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는 무고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해친 이성재가 공공의 적입니까? 아닙니다. 그 영화의 메시지는 악당 이성재가 아니라 돈이 바로 공공의 적이라는 거예요. 나는 1편만 봤는데 1편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돈이 공공의 적이라는 거예요. 지난달 11일 전주 전통시장 안에서 동생을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죠. 범인은 로또 1등 당첨자였던 피해자의 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첨금 12억을 뭐 동생들에게도 나눠주고 삼촌에게도 주고 좋았습니다, 관계가. 그러나 결국은 형이 그 사이좋던 동생을 칼로 마구 찔러서 참혹하게 살해했습니다. 돈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동생이 서운한 말을 해서 홧김에 해쳤다는 거예요. 언제나 돈이 주범입니다. 사람은 하수인이에요, 돈에. 돈은 원래 그런 겁니다. 우리를 비굴하게 하고 남을 속이게 하고 배신하게 하고 사기치고 원수 맺게 하고 강도짓이나 살인을 저지르게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평생 돈을 짝사랑하며 돈을 숭배하며 맘모니즘에 광신도로 살다가 죽습니다. 그게 사람의 일생입니다. 창세기 34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이 자기 집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에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리고 자신을 성결케 하라.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야곱의 가족들이 우상을 섬기고 공공연하게 이방 신상을 몸에 지니고 살았을까? 부적처럼. 지금 야곱이 그거 다 제거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실은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다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아닌 척 할 뿐이지. 미친 척 할 뿐이지. 너무 익숙한 나머지 자신도 미처 모를 뿐이지. 우리야말로 다 이방 신상을 내 몸에 지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가운데 보좌에만 하나님을 모시고 있을 뿐 좌우 양쪽 보좌에는 다 돈이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무슨 명예 따위를 모셔놓고 열심히 숭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상으로. 그게 사실이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그러나 우리는 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과 재물을 얼마든지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은 필요악입니다. 악은 악인데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치거나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돈은 사랑의 대상은 아닙니다. 차라리 경계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주님만 사랑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만이 나를 끝까지 영원히 동일하게 일정하게 어김없이 새벽빛처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사랑의 대상, 영원한 경배의 대상은 오직 주님뿐이시라는 거예요. 다음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또한 영원히 동일하고 새벽빛같이 일정하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9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왜요? 다른 교훈은 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세상에는 이런저런 교훈들이 세고 셌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다른 교훈들은 다 풀이고 한낱 꽃입니다. 그래서 곧 시들고 떨어질 뿐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불교의 가르침은 대단히 관대합니다. 결코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교에 비해 우리 기독교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독단적입니다. 사용하는 용어조차 얼마나 살벌한지 모릅니다. 다 죄인이고 다 죽일 놈이라고 합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심판받는다고 하고 툭하면 사탄은 물러가라고 그럽니다. 정말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험한 말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다 사실이고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는 다 같으니까, 다 비슷하니까 너나 나나 모두 진품으로 간주하고 서로 존중하다 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관대한 게 아니라 무책임한 것이고 사기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현미경을 들이대서라도 진품과 가짜를 제대로 가려야 그게 옳은 거지. 대충 그냥 넘어가자는 게 관대한 거고, 제대로 가리자는 게 배타적인 겁니까? 정답과 오답을 확실하게 가리자는 게 어떻게 독선입니까? 비슷한 게 아무리 많아도 진품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건 다 짝퉁이고 사입이지. 그럴듯하다고 다 진품이나 명품은 아닙니다. 전문가가 봐도 잘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교하고 훌륭하니까 우리 그냥 다 진품 명품으로 치자. 수표 감별기로도 이게 걸러지지 않으니까 비록 가짜 수표지만 100억짜리 가짜 수표를 그냥 진짜로 치자. 말이 됩니까 그게? 그 말이 맞습니까? 불교, 기독교, 유교, 이슬람, 힌두교가 다 선을 추구하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자는 거니까 그냥 더 이상 짝퉁이니 명품이니
시비하지 말고 함께 가자. 종교다원주의로 가자. 우리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확실하게 가짜와 짝퉁을 골라내서 진품, 명품을 지켜야 한다는 게 이를테면 기독교 신앙의 배타성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이 있습니다. 왜 오직 기독교만 진리고 진품이고 명품입니까? 왜 그럴까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교훈들은 다 풀이나 꽃처럼 시들고 많은 가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공자님, 부처님, 모하메드 다 거대한 무덤만 하나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지금도 새벽빛처럼 생생하게 싱싱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 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만 따라야 옳다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부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새벽빛같이 일정하신 주님의 말씀으로 늘 시들지 않고 생명으로 충만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